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노라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은혜롭게 듣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유익한 것이지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하는 말씀이 참 은혜롭게 들립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종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으니 당시에 이제 막 신앙으로 자라나는 초대교회에 부정적 역할을 하면 어떡하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저 꼴이 뭐냐. 뭐 이렇게 시험 들면 어떡하나. 늘 마음에 걱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바울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제자들이 실망한 것처럼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 복음의 무기력함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혹 지치고 또 시험 들까 염려하는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들어가 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의 상류층들에게 전해지고 이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이 갇힌 감옥은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함부로 재판할 수가 없어서 이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시위대 안뜰에 갇힙니다. 시위대 안뜰에 갇힌 사람들은 소위 VIP들이에요. 갇히긴 해야 할 죄목은 있지만은 특별 관리를 하는 소위 고위급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갇히는 수용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대충 그런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위급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또 거기에 또 그걸 지키는 간수들, 이들 또한 역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친위대들, 이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데 기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로마에 압송될 일도 없었고 특별한 시위대들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지금 내가 로마에 갇힌 것,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라. 오히려 여기에 갇힌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는 말씀이에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원치 않았는데 동쪽으로 가려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게 되고 진퇴양난에 빠졌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몹시 괴롭게 했던 것은 사실은 육신적으로 옥에 갇히는 거야 그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바울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때다 하고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라고 자기들은 신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대제국이 무너진 것은 사실은 외부 침입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인 분열 때문이었어요. 중국에도 여러분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람 그 적들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결국 무너졌던 것은요. 밖으로부터 침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안에서 그 성문을 열어줘 버렸기 때문에 침입을 하게 됐거든요.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세상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툼 때문에 교회 안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경쟁심에서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다툼으로 도전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아마 보나마나 바울에 대해서 비교해서 낮추어 말하고 자존심 상하고 옥에 갇혔는데 이래가면서 전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질투심으로 했든지 시기심으로 했든지 복음을 전한 것이라면, 내가 좀 자존심이 구겨지고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좀 상황이 영 나에게는 좀 불리하고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있는 대로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결국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참 귀한 신앙 인격이죠. 여러분도 저도 그런 신앙 인격을 닮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웃교회의 부흥을 질투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꼭 깎아내리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전도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결국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늘 섬기는 교회에서 늘 성도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웃교회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웃교회가 잘못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가 전하고자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 좀 보라고 욕할 터이니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목회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막 부흥했거든요. 부흥할 때 저는 모든 사람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니까 기뻐하는 것은 두 분 아버지뿐이었어요.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육체적인 저의 부모님이셨어요. 이 외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은 시기심, 질투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평가절하하기 급급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부흥을 편편치 않게 생각하면서 부흥만 하면 못합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때로는 자기 교회의 부흥을 원치 않는 분들 심리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압니까? 별로 내가 저 목사 안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 그럼 목사님 힘 더 세지는데? 그게 싫어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 목사 힘이 세지니까 싫어한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좀 넓히면 안 되겠습니까? 그 조망만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까? 사촌 논 사면 배가 아픕니까?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촌 논을 사면 배가 아플 일이 아니에요. 사촌이 논사 잘 되면 밥이라도 얻어 먹잖아요. 뭐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됐다고 시기하지 마시고 그가 잘 됨으로 나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돕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돕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까지 품에 안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들 안으면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시기하는 다른 동역자들이 깎아내리고 질투하면서 야단해도 바울은 여유낙낙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전해지는 게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19절 말씀.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려날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지만 나의 기대는 뭐 풀려날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담대해져서 사나 죽으나 풀려나나 풀려나지 않느나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라면 뭐 죽는 것도 나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도 기뻐할 일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그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도리어 그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선장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을 인용해서 목적지 항구로 더 빨리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풍랑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도 많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역자들끼리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걸로 기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삶과 죽음을 오갈지라도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지만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가 존귀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고통과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동역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더욱 기뻐할 줄 아는 신앙 인격 넓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하심과 역사를 믿고 저희들 오늘 또 오직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된다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내가 혹시라도 죽을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이 된다면 행복하게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어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